우리는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정죄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법정의 판결자인 벨릭스의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면서 의로운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까지 참관자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용한 말제주꾼인 변호사 더들로의 바울에 대한 고발과 거기에 대응하는 바울의 변호의 내용도 지난 시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발과 변호가 있었으면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서 처리하는 문제만 남아있겠죠. 판결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판결을 다루고 있는 이 법정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데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에서 바울의 신앙적인 자세를 배워둘 필요가 있고 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즉 우리 양심에 거리끼고 힘겨운 말씀을 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위신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이름뿐인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림 없이 사실과 진리의 증거와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충성된 증인인 바울의 변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대를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분명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도 우유부단한 이 재판정의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서 521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1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2절에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4절에 보니까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얻은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렇게 바울의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법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증거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고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벨릭스와 같은 역사의 수치스러운 인물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22절, 23절을 통해서 분명한 근거들이 있고 전후 좌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어찌 보면 유대 총독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도 당시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때 벨릭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마치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역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22절 상반절에 여기 연기한다는 말은 본래 아나발로 그런 말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로는 휴회한다, 휴정한다
이런 법정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와 변론을 다 듣고 나서 휴정을 선포하는 거지요. 근데 이 휴정이 적어도 2년이 흘러버리는, 그리고 이 법정이 나중에 베스도가 오기까지 다시 서지 못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바로 안다면 절대로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은 아닐 것 같은 것은 같은 장소에 있는 바울에게서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라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를 중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의 도를 바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정의와 거짓 사이에서 애매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바로 안다는 그런 표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정치하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더 잘 안다거나, 아니면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인 드루실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이건, 바울을 고발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유대 장로들보다는 더 잘 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는 것은 역시 그의 정치 수완에서 취해진 자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사건 내용을 편지로 충분히 써서 보내왔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 내용이나 바울의 변호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양심적이라면 판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가로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는 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은 천부장에게서 다른 정보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무죄를 안 총독이지만 이 제사장 아나니아나 유대의 장로들 앞에서 바로 바울의 무죄를 인정해서 석방한다면 저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이유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런 자세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하는 23절의 뒤처리를 보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여기 특히 자유를 준다고 하는 자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버려두다, 단념하다, 사슬을 풀다 하는 아니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가이사랴에는 아마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계획을 알아채고 그 일을 천부장에게 고한 바울의 생질도 있었죠. 23장 16절에 보면요. 그리고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마케도냐와 아가에서 거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20장 4절에 보면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닐지라도 아마 이 바울에게 가이사랴까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면회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무죄한 사람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붙잡아 두는 것은 인간적인 처세에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가들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민생 법안이 분명히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류해 두고 자기 정치적인 이 속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저울질하는 것은 마치 벨릭스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나라의 어떤 정치판도에서도 본다고 하는 데서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벨릭스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경계를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마치 헤롯과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여자지요. 이렇게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헤롯과 헤로디아는 정실 부부가 아닌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왜 여기 유대 여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도 역시 뉘앙스가 있죠.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에게는 벨릭스가 두 번째 남편이고, 이 드루실라는 15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벨릭스가 구브로의 마술사까지 동원을 해서 남에게 시집간 이 여자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받아들인 여자가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좀 복잡하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유대 전통을 가진 드루실라가 첫 번째 약혼자, 그러니까 드루실라에게도 벨릭스는 세 번째 남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니까 첫 번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자와 결혼 혼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할례를 받아야 나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약혼이 깨집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행실이 정결치는 못했지만 역시 반대적으로 자기의 부정적이고 부족한 것들 때문에 종교적인 관심이 많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벨릭스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해서 만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옳지를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는 하였지만 역시 그 도를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바탕으로 삼지는 못했던 것을 보는 거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런 바울의 강론 내용이 이 두 사람의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 앞에서도 이들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역시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들이 싫어하건 듣건 안 듣건 말이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부부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벨릭스는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 대단히 탐욕적이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여자인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것이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만나진 관계요, 의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장차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증거하는 바울에게서 역시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읽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벨릭스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절제는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를 꺾고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인간 측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장차 오는 심판뿐으로 죄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강론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다고요. 이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는 바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이 부분의 모습은 그대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헤롯의 모습을 그대로 덮쳐서 보는 것 같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의 권모술수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무절제를 채우기 위해서 무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꽃같은 생명의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회피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이 땅의 재림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굴레에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한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지적받는다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서 해결받아야 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쓰린 가슴으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벨릭스처럼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기쁨과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감사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은 밀어두고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지 못하는, 왜? 심판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늘 강단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에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이 진실이었겠습니까? 뒤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자세가 아님을 봅니다. 역시 순간의 두려움을 모면하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시방, 즉 현재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에 관한 것이든지 죄에 대한 것이든지 시방, 내가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의 사함을 확신하고 이 순간도 심판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6절, 27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벨릭스에게서 공통적인 세상 정치가들의 잘못된 태도를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 많은 부분은 귀한 생명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벨릭스는 자신의 육적인 안일과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만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영화에만 눈이 먼 벨릭스의 어리석음을 크게 세 가지로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6절 그렇다고요. 참 이게 어울리지 않죠. 그죠?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 총독까지 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드루실라까지 남의 아내였던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을 것인데 바울같이 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빈궁한 사람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불쌍한 가난뱅이였습니다. 가졌지만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기대하는 참 어줍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보이는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분명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육신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에게 돈을 달라고 바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로마의 법상 만약에 죄수에게 돈을 받으면
우리 시대에 뇌물 받는 것보다도 더 중한 벌을 받습니다. 중국에 만약에 뇌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음에 다시 부를게 해놓고는 뭐하러 불렀다고요? 본 받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는 데는 바울이 아마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에서 거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에 주고 아마도 지금도 그 일부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하는 주워 들은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야 하는데 눈이 먼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뭘 바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바랄 수 있어야 되죠. 교회에 와서 뭘 바라야 되겠어요? 바로 이걸 바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빈 털털이 장막 만드는, 그래서 연명하는 이 사람에게 돈 줄까 바라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고 하는 데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7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태를 지내서 보르디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그랬다고요. 이렇게 지난 기간이 언제라고요? 2년입니다. 2년이란 말입니다.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리고 뭐 했어요? 휴정을 했어요. 22절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려는 꿈을 품은 귀한 주님의 일꾼의 발을 이태 동안 묶어두었으니 이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다. 2년 동안이면 바울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을 도둑질해버리는 이런 벨릭스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죠. 또 만약에 무죄라고 선포해버리면 어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바울을 정죄하다니 여러 가지 캥기는 것이 있고 이러다가 2년을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이태를 지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체결하지 못하는 벨릭스를 결국 로마에다가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로마로 잡혀가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온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우유부단한 이 사람의 정치 행적이 결국 자기 생명을 짧게 만들고 마는, 자기 머리 굴리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고 마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벨릭스의 태도를 봅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드니라. 27절에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에 그렇게 하반절에 적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고 이것 때문에 소환되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벨릭스는 이 반란의 기운이 강한 유대에서 그래도 총독 생활을 좀 오래 해보겠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의로운 사람도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도 거역하면서 자신의 세 번째 정부인 드루실라를 이용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한낱 자신의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았다면 오히려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처세술은 결국 오래 갈 수 없음을 이 타락한 정치인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벨릭스 후임으로 유대에 온 베스도도 꼭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25장 9절에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 같이 갔습니까?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렸느냐? 왜 그랬습니까? 중간에 40명이나 금식했던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또 이렇게 기울어지는
베스토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꼭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 세계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무엇이든지 생명이 길고 싶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영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잔꾀를 부리는 어린아이보다도 어리석은 짓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에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미루는 일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과 어떤 입지를 위해서 이 일을 미루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우에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루고 참는 것은 이런 간격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언제든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처럼 단순히 마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진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유익될 수 없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벨릭스는 드루실라는 바울의 의와 절제와 심판의 선언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화합지 못하므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정치가들은 세상에 관계없이 세상에서 힘있는 돈을 기대하고 시간을 소비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일에만 온 힘을 씁니다. 정치 자금 모금하는 거 보세요. 꾸린 돈이든지 어떤 돈이든지 혈안이 되죠.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의와 절제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심판이 아니라 감격과 희열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